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사는 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어떤 과학자가 만약에 일정량 이상의 원자 폭탄이 폭발하게 되면 바닷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마치 종이를 말아 불을 붙인 것처럼 다 타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은 채집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무서운 예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누구도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을 누구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눈앞에 멸망이 분명히 보이는 말세의 진말을 당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명백한 대답을 주는데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종말은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야겠다.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접속사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라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함축해서 말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성도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 사실을 전제로 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말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처신들을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누리며 탐욕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종말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마 동안 소유하지도 못할 이 땅의 재물에 욕심을 내면서 인색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얼마간 유지하지도 못할 권력에 연연하면서 인기에 연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말을 의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사람 중에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황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서 그가 지은 지금까지 온 죄악을 일일이 일목요연하게 다 지적을 보여줬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그 황제에게 보여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보니 황제는 그 죄가 하나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전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6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황제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 황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된 삶을 살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자기 죄가 다 일목요연하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보고 그때 그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6자라는 숫자를 보고 이제 내 생명의 죄를 하도 많이 졌기 때문에 6시간밖에 내 생명이 연장되지 못하는 것보다 생각을 갖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그동안 회개했겠습니까?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오게 해갖고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나에게 6이라는 숫자를 준 것은 6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6일이라고 하는 숫자인가 보다. 또 그 6일 동안 또 얼마나 선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차마 자기가 6시간 동안에 회개하지 못한 회개까지 다 하면서 이 6일 동안 엄청난 선을 베풀었습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생명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6이라는 숫자가 6도 아니고 6시간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 그러면 6주인가 보다. 6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또 봉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선을 다 행했습니다. 근데 6주가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6일도 아니고 6시간도 아니고 6주도 아니면 내 생명이 6개월인가 보다. 그리고 나머지 또 얼마나 헌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6개월 후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6개월이 됐는데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6년의 세월을 나에게 허락하신가 보다. 히스기야 왕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줬는데 나는 죄를 하도 많이 졌기 때문에 6년 동안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보다 그 6년 동안을 얼마나 정말 온 신하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악독하고 죄악에 파묻혀 살았던 이 사람이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 신하들도 다 놀랐습니다. 얼마나 6년 동안 선을 행하고 그동안 악행을 행했던 걸 갖다가 다 이제 선한 행동을 이렇게 바꾸니까 신하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렇게 잔혹했던 저 황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완전히 성자가 됐다. 정말 저 임금이, 저 왕이 성분이 되었구나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의 6년의 삶은 그를 성자처럼 변화시켰어요. 그 후에도 그는 평생 동안을 성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프리드리히라는 이 왕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렇게 악을 행했던 이 왕이 어떻게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고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악행을 행하는 그 가운데 천사가 와서 6이라는 숫자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다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을 보고 그때부터 종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우리가 받았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삽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우리를 찾아가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의식하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어지로 종말을 사는 사람의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만물이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정신을 차리는 것과 근신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서로 구별된 세 가지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뭡니까? 한 가지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본문은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점점 사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사단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발악을 합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일을 예수님이 거둬두고 기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늘게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서 그렇죠? 어떻게 반응하나가 딸려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안 나간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듭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집중하는 덩어리의 시험과 문제가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내 안에 있는 영역으로 깨트려 부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은 그 시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시험이 아무리 주춤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돌덩이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무시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로 하여금 뭐라 합니까? 사단이 강력한 도전을 물리치고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떠나가지만 너에게 주리라.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마가라는 제자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하신 것을 듣고 거기서 380명은 많이 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아무 반응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120명은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라는 집의 그 홀에서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는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병정이 지나가기만 해도
유대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혀갈까봐 옥에 갇힐까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나서 숨어있고 자기가 크차는 걸 감히 말도 못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해서 그것이 번져서 소아시아와 전 세계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을 전파하시는 귀한 절기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던 기도의 여기가 한국 교회에 다 치워졌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새벽 기도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져버렸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마치 부대가 자신의 무장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교회가 이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교회는 마치 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고 자초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종말을 기롭게 사는 방법은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적극적인 사랑의 권면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뜨겁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인간의 사랑은 뜨겁지 않아요. 저속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향한 그 사랑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사는 성도들에게 왜 이처럼 사랑할 것을 우리의 본면하시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설교를 테이프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뭡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내 눈에 보이는 일가 지쳐 부모 형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의 앞길을 막지 않는 사람,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만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내 이웃의 잘못과 허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뭐랍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하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더욱더 식어지고 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이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점점 부부간의 이혼이 증가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국에 3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많은 5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버리는 무정한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요, 옛날에는 서로 자기 그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법정에까지 갑니다. 얼굴을 붉히면서요. 그 아이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 서로 안 맡으려고. 늙은 부모를 버리는 무정한 자녀조차 허다합니다. 지금 오늘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갖다가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2박 3일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갔다 오니까 집은 온데간데 모든 곳에 사람이 없고 다른 주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민 가버렸어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수다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가 귀찮다고 버리고 백년 가약을 맺은 부부는 이혼하며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탐나서 죽이는 더 이상 이 모든 사실들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흔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달라지고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받아주고 포용하며 하나가 되는 일에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살아가는 저희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인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종말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알아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리고 있던 명성이나 인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기저기 사놓은 땅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은 한낱 쓰레기가 돼요.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은행에 넣어놓은 것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성도의 삶을 청지기의 삶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습을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가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는지요.
무슨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이 내게 어떤 한 이득이 되어서 돌아올지 먼저 계산하지는 않는지. 어느 교회는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을 뽑을 때 서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 남성교회 교회는 좀 있습니다. 자기 좀 일도 하고 때 일 좀 맡겨달래요. 근데 캘리포니아 어느 교회는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여성교회 총회가 열리면 도망을 가버려요. 정녕 이 마지막 때 서로를 위해서 봉사선한 청지기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와 마음이 된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냐에 따라서 그의 성적이 좌우가 됩니다. 즉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시킨 자만이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은 말세지만이라고 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대한 놀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익혀야만 종말 때 또 기승을 부리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종말에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비결은 뭡니까? 종말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첫 번째는 종말을 늘 우리 기억 속에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비결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는 절대로 심판과 멸망의 때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영광의 때가 됩니다. 참 기쁨이 가득한 회복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녕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인 성령이 가르쳐주는 바로 이 비결대로 살아감으로 영광의 종말, 기쁨의 종말을 맞이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